우리가 새해 해년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우리가 지내려고 합니다. 똑같은 새벽 기도지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몹시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 계엄 선포한 것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또 식물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지만 또 탄핵을 당하여 또 텔레비전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국정을 안정시켜 보려고 하지만은 별반 힘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기 당에서 정권을 잡아보려고 고삐를 줘야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지키지를 못하고 대통령이 고립되어 있는데도 국힘당은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환율은 급등해서 어제 보니까 1,472원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부역하는 업체들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소상공인들까지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점점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매우 힘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국이 이렇게 되니까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아무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서로 경제동맹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패싱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로 싸우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신앙보다 더 무섭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흥했다가 망하고 또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죠. 이 성은 크고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성이 아이성입니다. 인구가 남녀노소 합해서 12,000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침략에 들어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크고 튼튼한 성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왜 이 작은 성에서는 참패를 당했을까요? 큰 성을 물리치고 이겼으면 작은 성쯤이야 식은 죽 먹기식으로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은 이기고 작은 성에서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큰 성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참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복이라고 하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수, 장수하는 것. 부, 부귀를 누리는 것.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수부, 강령.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도 복이죠. 유호덕, 덕을 세우면서 사는 것. 고종명, 아프지 않고 질병 없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기도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작은 성 앞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을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큰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강대한 힘이 있어서 이긴 것처럼,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처럼, 전술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때 뭘 가지고 이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전술이, 작전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힘도 없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13바퀴를 돌고 났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기진맥진했어요.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인구 12,000명이 살고 있는 저 아이성 정복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 갈 것 없습니다. 한 2,000~3,000명만 뽑아가지고 보냅시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만 듣고 보냈다가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고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형통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일들이 잘 될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또 성공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제 멋대로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세요. 성경 말씀에 수확물의 첫 열매는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경영하거나 양을 치거나 그런 모든 것의 첫 번째 수확물,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11조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다 맡겨 놓으셨어요. 재주가 있으세요. 그 재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아라. 첫 번째 성을 정복하는 것,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지요.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외투 한 벌, 무슨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것을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마당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둑질한 것 자기만 알고 있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그러다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지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왜 이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유를 몰랐어요. 왜 망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셨죠. 너희 중에 내 것을 훔친 자가 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있느냐, 도둑질한 자가 있느냐, 나와라. 안 나옵니다. 한 제비 뽑기를 했더니 지파 하나가 뽑혀 나옵니다. 그 지파를 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도둑질을 했느냐? 안 나옵니다. 제비 뽑기를 할 때는 한 가문이 나옵니다. 가문만 남겨놨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도둑질했냐? 안 나옵니다. 제비 뽑기를 했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은 잘못하고 죄 짓는 것 다 알고 계시지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전체를 모아놓고 지파를 모아놓고 집안을 모아놓고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아간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그가 도둑질했던 것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물건만 아니라 아간과 그 가족과 종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갑자기 재난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엊그저께는 또 분당 야탐역에 큰 건물이 불났습니다. 또 광주에서도 큰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른 데서는 구조가 되었지만 여기저기에서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은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에서 사고는 자꾸 발생하는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광화문에 나가야 되나요? 용산에 가야 되나요? 그래서 좌파 진영에 들어가고 우파 진영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야 되나요? 그러면 나라가 조용해질까요? 탄핵해라 하고 소리를 치고 탄핵을 없애라고 소리를 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파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 좌파는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끼리 싸우게 생겼습니다. 저러다가 좌파 우파 서로 충돌을 해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국을 보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이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만 하고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 것, 11조 온전하게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충성하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좌파 우파가 우선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계속 공중에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좌파 우파 대모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부터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을 내가 지은 것처럼 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뭐 이쪽 저쪽 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행동으로 옮기기 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좌파 우파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다시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국이 어수선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슬픔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어수선한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희들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부터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내가 짊어지고 회개기도 대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부르짖는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저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처럼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도 여야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다시 국제 정세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허왕순 장로님, 함께 사랑했던 장로님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슬픔 중에는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위로하는 시간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